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이 가장 나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이 뭔가 하는 것 같고 총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나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도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걸어요. 그리고 엄마 소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병아리 아시죠?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젖은 털이 좀 마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삐약삐약 하면서 엄마가 먹는 모이를 쪼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려주고 해야 돼요. 100일이 지나서 겨우 목을 가누어요. 물론 요즘은 아이들이 더 빨리 가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고 한참 지나야 아이들이 겨우 뒤집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때요? 그 아이 뒤집은 거 보면서 이야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강아지들도 어때요? 태어나면은 바로 엄마 냄새를 맡아서 엄마한테로 기어가서 엄마의 젖을 스스로 먹으면서 일어나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아마 이런 동물들처럼 그냥 놔두면 인간은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인간이 가장 나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의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그런데 진화론의 이론대로라면 인간이 제일 완벽하고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 진화돼서 가장 완벽한 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변에 어려움, 힘든 일, 문제는 어때요? 항상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일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이런 문제들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주목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포상을 해요. 상을 줘요. 그런데 어떤 상을 주냐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라고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준 거예요. 사실 5장을 보면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을 저주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왜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었을까요? 왜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왕은 셋째 통치자라는 권위를 주었을까요? 그야말로 다니엘의 목을 쳐도 가능한 일인데
자기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왜 이런 권위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 인간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그 문제의 해결점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또 내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고 내 부모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한 타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힘이 들 때, 허덕일 때, 타인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뭐라고 해요? 너는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내 환경이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을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절망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는 인간의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자기의 왕위가 빼앗김을 당한다는 말을 지금 다니엘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의 권세를 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5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지금 벨사살 왕이 모든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들의 후궁까지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술잔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구로 쓰던 가져온 그것들을 가져오라 명하여 그곳에다 술을 따르고 그것을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한쪽 벽에 갑자기 글씨가 슉슉슉슉 씌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씌워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흥겹게 파티를 즐기던 벨사살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이 바뀌고 놀란 거예요. 저게 뭐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슨 말이에요?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왜 무릎이 서로 부딪혔을까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지금 공포심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쫙쫙쫙 씌어졌는데 이 글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글씨가 쓰여졌는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왕이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고관이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 글을 해석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가 지혜가 있어서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우리 5장 26절을 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26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 다니엘이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왕으로서 부족합니다. 열받는 일이죠. 28절에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끝났고, 그리고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렇게 해석한 다니엘,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다니엘을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런데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여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의외로 지금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셋째 통치권의 권위를 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무너지는데, 지금 내 나라가 끝났구나. 그런데 무너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지금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벨사살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왕권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 나라를 지키려면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 주위에 있는 메대와 바사 고관들을 다 치면 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이 사람들을 미리 다 처단하고 없애면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봤을 때 이 메시지는 자신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다고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 왜 보러 가요? 가서 점 치고 오면은 몇 여름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거 딱 듣고 맞아, 조심해라고 말했지. 그러면 올 여름에 물가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조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 해야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점보러 신년초가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잖아요. 지금 벨사살 왕이 그러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가 에게 준바되었다 했으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들 다 처단해 버리면 내가 이 나라를 끝까지 통치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벨사살 왕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왕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최후의 통첩을 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최후의 통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왕과 온 백성과 짐승까지 어떻게 해요? 다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 메시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네 나라를 줄 거다 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네가 이대로 계속하면 멸망한다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벨사살은 돌이키라는 말씀인데,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이 방법을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쳐내고 내가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왕권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어때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좋은 말씀, 내게 득이 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메대와 바사 사람들 다 쳐버린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살릴 거야, 이 사람을 살릴 자로 정하시면 그 사람이 전쟁 한가운데, 전쟁터 한가운데 가 있을지라도 그는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면 대궐 같은 집안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지키면서 호의를 받으며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시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정하시면 그 자가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은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낮출 자를 정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여러분, 미쳐서 돌아다니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곳에서 내가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높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늘 경험하는 건데, 그냥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런데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실수하고 결국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의 제약을 말씀하시고 벨사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또 돌려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벨사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봅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벨사살은 그래 이제 천천히 내 아래에 있는 고관들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쳐내야지. 다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회개하지 않는 그를 보신 그날 밤에 하나님은 벨사살을 걷어가십니다. 벨사살은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임으로 끝내십니다. 31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때를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때를 아는 것처럼 그 때를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 방법과 요렇게 하면 되겠고 앞으로 요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게 가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수님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획해요. 그리고 자꾸 요 방법 저 방법을 해서 내 계획을 세우며 꿈꿔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룻밤에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한다고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은 이해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셨어. 우리가 바로 듣기가 좋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을 향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미 십자가를 질 결정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 길은 변함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시간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간 너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시간을 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넘어서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요
문제든 구원이든 모든 것을 어디에 둬요? 자기 초점에 둬요. 자기가 초점에 두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 난 어찌할 수 없구나.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앞이 캄캄해.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벨사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벨사살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약은 내가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해결점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해결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초점을 그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